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1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두 번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자와 같은데 그것이 좋은 것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요. 세 번째 가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다섯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 천국이다. 여섯 번째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오늘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 자체예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막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냥 산에나 어디를 가다 보면 겨자나무를 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천국은 작은 것이 크게 되는 거다. 또 여자분들에게는 그냥 늘 빵을 만드는 게 매일 습관이니까, 그들은 일상의 음식이니까, 우리는 어쩌다 해먹지만 중동 사람들은 그냥 그게 주식이니까 매일 밀가루에다가 떡을 누룩 넣어서 부풀려서 빵에 먹는 것, 그게 천국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일도 흔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또 장사꾼들이 진주 장사가 진주 발견하는 것,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기 잡는 어부들이니까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나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를 택해서 받는 것,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그냥 가까운 생활 속에서 천국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냥 일의 삶 속에서 이게 천국이네. 여러분 일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모든 일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천국이구나.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오그라질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커지고 말이죠. 좋은 것들이 자꾸 걷어지는 것, 모든 것이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가시돋친 말을 하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항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런 말을 해야죠. 어느 아내가 그랬다는데요, 남편을 보고 여보, 당신은 항상 나의 로또야,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로또야. 남자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냥 하나도 서로 맞는 게 없어서 그래서 당신은 로또다. 그러니까 좋았다가 기분이 잡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이건 지옥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현실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를 부를 때 어디서 부르셨죠?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보면 그냥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도 어디냐? 그냥 이 삶 속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무나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얘기할 때 자연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돌을 섬긴다든지 나무를 섬긴다든지 신비한 것들을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살림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항상 천국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천국은 슬픔일까? 기쁨일까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슬픔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너는 나와 함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은 상당히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으로 웃는 웃음은 반갑다. 악의적으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하다. 전혀 웃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까다롭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웃으면 천국인 거예요. 비츠긴이라고 하는 분이, 비그친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에는 반드시 웃음이 담겨 있다. 폭력의 특징은 웃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그곳은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근데 웃음도 여러 웃음이 있는데 천국 웃음이 있고요, 지옥 웃음이 있다네요. 천국 웃음은 뭐냐? 그랬더니 미소, 반드시 웃는 것, 그냥 웃음을 핑크시 짓는 거, 그 미소가 태양 같은 거예요. 애기들도 괜히 베네짓을 하잖아요. 베네짓 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땡겨도 아이고 웃었다, 아이고 웃었다. 아빠가 직장 갔다 오면 얘가 웃어. 베네짓 한 거예요. 베네짓. 그래도 그 미소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미소 가운데 함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함소라는 거는 입 가리고 살포시 웃는 것. 하하 이렇게 웃는 것. 사람 미치게 한답니다. 이 함소가 있고 교소가 있는 거, 애교 지으면서 웃는 웃음을 얘기하고요. 홍소가 있는데 떠들썩하게 웃는 웃음이고요. 폭소가 있는데 갑자기 팍 터트리는 웃음이 폭소라고 그럽니다. 파한 데서 얼굴 표정 크게 지으면서 크게 웃는 것, 가가 돼서 껄껄대고 웃는 웃음, 양천돼서 고개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웃는 웃음. 여러분은 어느 천국 웃음을 갖고 있나요? 근데 지옥 웃음은 이렇다고 그럽니다. 조소, 조롱하는 웃음, 비소, 비웃는 웃음, 염소, 유혹하기 위해 웃는 웃음, 고소, 씁쓸한 웃음, 냉소, 쌀쌀한 웃음, 실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픽 하고 웃는 웃음, 이런 것은 지옥의 웃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해롭지만 천국의 웃음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이루는 가정살림 속에서 아, 저분은 천국이다, 뭘 보면 알까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 아름다운 천국 웃음을 갖고 살면 그것은 천국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보여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그물에 대한, 천국을 비유하는 그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마태복음 13장 47절로 48절 상반절에 보면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호수 부근에는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참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기를 잡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뭐라고 그랬죠?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뭘 보고 있어요? 그물 던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베드로와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뭘 보고 했냐면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불렀어요. 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의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는, 쉽게 말하면 막 가서 복음을 던지는 스타일을 했고, 요한과 야고보는 이 싸매는 사랑의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이것이 참 그의 어떤 습관과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물을 던지는 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은데, 그물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물도 크게 두 종류의 그물이 있거든요. 하나는 손그물이 있어요. 하나는 손그물이고 하나는 예인망 그물이 있어요. 손그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그물을 어깨에다 탁 걸치고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쫙 뿌리는 손그물이 있어요. 그러면 낙하산 같이 쫙 펴지는 거. 그거 잘하는 사람은 쫙 펴지는데 잘 못하는 사람은 안 펴져서 고기가 안 걸려. 힘만 들고요. 근데 그걸 쫙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예인망 그물이라는 것은 배를 가지고 이렇게 쭉 그물을 쳐서 그 안으로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 고기를 잡는 걸 보면 그물을 쳤어요. 그물을 쳐서 그 그물의 고기를 많이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요, 그물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물에 걸린 고기는 세상에서 구원받아 모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뭐 하느냐? 세상에 많은 영혼, 흩어져 가는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을 시켜서 천국 백성 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자꾸 가서 세상을 살려내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게 해서 그 물고기들이 막 그물에 걸려오게 해야 되는 거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막 이렇게 이 생명수가 흘러서 이게 냇가로 가면 냇물이 살고 양옆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이 쫙 세워지게 되고, 이 물이 흘러서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면 바닷물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요. 이제 그때 보면 이것이 이제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그물이 쳐지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라고 그랬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래서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에스겔서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생명수예요. 은혜의 강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심령에 들어가면 심령이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고, 이 물이 흘러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게 되고, 일터가 들어가면 일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막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가는 생명수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바닷물이 어떻다고요?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어부가 뭐냐?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은혜의 물질기가 살아나면 어부들이 막 생겨. 이 어부는 뭐냐? 목사들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에요. 이것이 막 살아나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물이 쳐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가면 영혼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어디로 오느냐?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그물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이번에 총동원 주일 이렇게 송년 음악회겸 하는 것도 이분의 회를 통해서 생명수가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듯이 영혼들이 다시 살아요. 그 영혼들이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뭘로 끝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생명수가 흘러가서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지역을 살려내야 되고 마을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빨리 안 오시고 더디 오느냐? 그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고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물로 영혼들이 몰려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의 소망이 뭐냐? 오래 참고 있는 것은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여기다 세워놓은 이유도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기분 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영혼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물에 가득 찬 고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부가 점점 땡깁니다. 어부가 땡기면 점점 조여와요. 그럼 물고기들이 거기서 퍼덕퍼덕 뛰어요. 나중에는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세상에서 멋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오냐? 그물의 주인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그물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잡혀서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좋게 양육받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좋은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여기다 세워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세워준 거다. 예수 마을 그물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는 계속 해야 되냐? 세상을 향해서 은혜의 물줄기는 계속 나가야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고기들이 막 세상에서 영혼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물 안으로 우리가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물로 내가 모으라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모아주시거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고깃대가 그물 안으로 몰려오더구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예수 마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우리 서울연에 뭐 감독님부터 다 와서 청소년 음악회를 하는데 다들 끝나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교회 좋네요. 목사님 교회 잘 졌네요. 어떻게 그렇게 음향이 좋고 막 그래요. 그러길래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요, 예수가 좋아요. 아, 여기 뭐 건물 자랑하는 거 이거보다 훨씬 잘 진 데가 한두 번인가? 어마어마하게 잘 져놓은 데가, 아, 여기만 가도 충무 아트홀이 훨씬 낫지 우리보다. 그런데 건물 잘 졌다고 그래. 건물이 좋은 게 아니야. 예수가 좋아야 되고 예수님이 전해줘야 되고 예수의 생명에서 영혼 구원하려고 이런 게 있는 거지 뭐. 이건 하나의 금을 쳐놓은 것 뿐이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 오면은 도망가. 어저께 청소년 음악회를 하면서 내가 밑에 앉아서 보고, 야, 청소년들 올해도 도망가겠다. 아니, 청소년 음악회를 오는데 사회를 맡은 사람들이 한복 입고 나타나질 않나? 청소년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 그냥 어른들 같이 딱 의자에 앉아갖고 폼 잡고 앉아있질 않나? 기가 막히더라고. 그 청소년들 왜 뭘 안 해.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청소년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청소년 집회하는 날 파란 물을 염색하고 나타났대. 목사님의 머리에다가 파란 물 염색을 하고. 이게 청소년 담당하려면요, 김학성 목사님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파란 물 들이고 나타났대. 교인들이 말이야 주 어른들 이러는데 목사님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게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준 목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청소년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500명 모일 때 내가 파란 물 들여 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500명 모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파란 물 들여갖고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뒤집어지더래요. 우리 목사님 조금 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고 난 뒤에 그날 밤에 가서 다시 다 빨아냈다네. 예, 그걸 지웠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그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영혼들이 불러 모아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다가 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어떤 제도적인 것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이렇게 전하는 걸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 오는 걸 쫓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특수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그물 안에 많은 물고기가 모으는 곳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천국 있는 교회다. 많은 영혼이 날마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명 그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미끼 던진다 그러잖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세상을 향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와 같은 거냐?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게 교회고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교회는 뭐와 같아야 돼?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게 교회다. 그러라니까 뭘 또 한참 방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지? 그러지 마시고 다시, 천국과 교회는 뭐와 같은 것이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그물도 시시한 조그만 그물이 되지 말고 큰 그물이 돼야 돼.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드렸어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우리 송년음악회, 우리 교회 송년음악회 하는데 한번 와보라고. 야, 진짜 최고의 테너 가수예요. 진짜로 테너 얘기했어요. 이분이요, 그 카네기 홀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A석이 얼마냐면 700불, 800불이에요. 이분이 노래 부르는데 700불이라고 하는 거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요 앞에 왔는데 B석이 500불이야. 6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날 공짜입니다. 이 동네는 전혀 감동이 없어요. 정말 그날 공짜입니다. 이분이 보통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근데 1부 때는 조금 짧겠지. 아무래도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다 1부에도 다 모시고 애들이라도 다 모시고 오십시오. 소망을 가질 거고 꿈을 가질 거고 엄청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시죠?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그물에 걸리게 하려고. 네. 천국은 그물과 같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가서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정받는 자의 것입니다. 이게 딱 주님이 물고기를 모은 다음에는 좋은 물고기는 주님이 모으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48절 하반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은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주님 7년 대환란이 오고 마지막에 오면 세상 그대로 내버려두래요. 세상은 내버려두래.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부터 심판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제자 안에서부터 심판을 해요.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물고기로 살았느냐, 아니면 못된 물고기냐, 제자 안에서부터. 장로님들 직분이 클수록 거기부터 심판이 가는 거예요. 목사, 장로, 이렇게 심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까지 가는데 좋은 물고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에서 좋은 물고기로 탁 들여놓으면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물고기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 물고기 안에 큰 고기도 있을 거고 작은 고기도 있을 거고 쓸만한 고기도 있을 거고 못 쓸 고기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점 쬐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계의 지질이나 환경을 보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크게 터지느냐 작게 터지느냐 차이인데, 이게 자꾸 지진들이 너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세가, 처처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막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지금 테러하는 집단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살생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일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역시 점점 하나님이 심판의 그물을 죄어오고 있다. 세상의 심판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천국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사람이 먹느냐 사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어요. 근데 겨우 물을 얻어먹는 너무 배가 고파서 양식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천막을 쳐놓고 급히 떠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 그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웬 요거마한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네. 그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주머니를 딱 잡으니까 딱딱한 게 있더라네. 그래가지고 양식인가 하고 딱 봤더니 그게 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주를 집어던지면서 나에겐 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생사의 갈림길이 있는데 진주가 뭐는데 필요하겠어요? 보석이 뭐는데 필요하겠어? 나의 생명의 위급함에 있을 때는 빵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명예가 급한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생명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좋은 물고기가 돼야 돼요. 이전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전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서 4장 2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모아버리고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행동을 벗어버려라. 천국 백성이면 옛 것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언어, 옛사람의 행동 벗어버려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주 안에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빚어졌다면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것은 옷 입어라. 그게 좋은 물고기다. 천국의 백성이다. 그게 뭐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옛사람은 거짓된 사람,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네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 말씀 에베소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뭐라고 그랬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여기서 무엇은 버리고, 다시 무엇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그냥 거짓말로 남을 사기쳐서 올가먹으려고 했던 옛날의 습관, 옛사람의 것,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은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만나는 사람끼리 참된 말만 해라. 참된 말만 해라. 왜 그래?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지체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새끼손가락 하나 알면 온몸의 아픔을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목구멍이 아프면 목구멍 아프다는 거 목구멍만 느끼는 게 아니야. 온몸이 다 느끼는 거죠. 내가 발목을 다치면 발목 하나가 다 아프면 모든 몸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통풍이 한번 와보니까 이 엄지 발가락 있는 요 뼈에 고개 왔는데 엄청 아프더구만. 그거 조금 아프면 신발도 못 신겠고 걸음도 못 걷겠고, 이야, 전몸이 다 아프더구만. 그 뒤부터는 제 아내가 조심하라고 이상한 것만 먹여줘요. 이상한 것만 먹여주고 뭐 음료수도 이거는 뭐 통풍에 좋은 거라고 먹는데 속에서 먹으면 도로 입도 털 것 같아. 그 사람이 참 그 조그만 게 그게 이뇨작용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나요? 그 가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뼈 속에 탁 박혀 있는 거라네.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굉장히 아파요. 통풍이라는 거,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게 통풍이요. 그런 것을 사람이 안고 있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 몸은 하나가 되잖아요. 몸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어떻게 성도들끼리 거짓말하고 성도들끼리 사기치고 성도들끼리 모함하고 성도들끼리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 옛사람을 아직 못 벗어버린, 이건 나쁜 거예요. 물고기가 나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항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서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아멘입니까? 두 번째 가서 또 이렇게 말한다고요. 옛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도둑질하는 것 벗어버리고 수고로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을 한번 볼래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는 자는 뭐 하지 말고,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안 하기만 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했잖아. 도둑질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냐, 열심히 내 손으로 일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진짜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던 사람이 안 하면 그 사람 착하다. 기독교는 착한 걸 넘어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대도 조세영이가 막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전도사라고 막 간증하고 다니고, TV에도 나왔어. CTS TV도. 그래서 간증했거든. 근데 어느 날 도로 도둑질해서 지금 감옥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뉘우침은 있었어. 순간적으로. 뭐냐? 도둑질 이제 안 하겠다. 근데 뭐는 안 했어요? 적극적인 회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수 자기가 일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됐다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도와주려고 해야지. 돕는 사람이 돼야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젠 나 옛생활 안 한다. 새 사람이 됐다. 나도 열심히 벌어서 남을 돕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천국 그물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물. 여러분, 그런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 도둑질 많이 했잖아. 나는 청지기에 하나님이 맡겨준 거 11조는 하나님의 몫을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고 10의 9 하나님이 맡겨줬던 직권 줄 알고 허황되게 막 쓰고 사치하게 쓰고 막 귀걸이 안 해도 되는 데다가 막 비싼 몇 이런 거 쓰고, 이런 거 이때 많은 거 달고 다니고 이런 거 안 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치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족하고 사는 거예요. 왜 욕심들이 그렇게 많아? 먹고 살면 족한 거지.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 선한 일 하라고 주는 건데 그걸 산더미같이 싸놓고 살려고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몰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너 욕심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무 욕심이 많은 거야. 자족하고 살아야 되거든. 자족하고. 아멘이다. 누가 돌아가셨나? 그 조그만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남을 좀 도와봐요.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뒤에다 큰 선물이라고 해놓고 한 10,000원, 20,000원짜리 선물 담아놓게 했으면 좋겠어. 크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뭐 나누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는 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눌 줄 모르면. 그 다음에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자,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막 입에서 내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뭐냐면 성적인 욕이에요. 성적인 욕. 사람이 나쁜 말 하면 전부 다 성적인 욕이잖아요. 에? 그렇죠. 이구모 같은 놈 세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야 돼. 이게 사람이 평상시에는 눈떠. 이 욕하는 사람이 꼭 눈 감더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천사 같아. 근데 사람이 약이 오르고 화가 나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화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 미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 죽을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너 죽을 줄 알아? 이건 뭐냐면 사람을 위협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은 총 갖고 있잖아요. 쏴 죽인다고요. 왜 쐈냐? 걔가 나 죽인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방어 차원에서 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총말 사람 한두 명이요? 너 죽을 줄 알아. 미국 안 가서 살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 은혜가 돼. 말만 들어도.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자꾸 끼죠. 자꾸 모이죠. 말만 들어도 은혜가 되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 딱 얘기하면 초치는 일만 해. 아주 재수가 온 붙어버려. 기분도 확 상해. 그래서 좋은 말은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좋은 말은 입 밖에도 좋은 말은 나쁜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좋은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자꾸 사람이 자꾸 모이면 덕스러운 사람이고, 자꾸 내 곁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 자꾸 떠나면 이게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자꾸 모여요, 떠나요? 친구들이 자꾸 모인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참 많은, 오랫동안 있어도 친구들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는 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옛사람은 혈기 부리는 사람이고요, 새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성경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에 함께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건 버리라. 옛사람이야. 여기 보세요. 악독,
사람이 노함과 분노와 악독한 말을 화날 때 하는 거야. 그리고 화난 사람이 조용히 말하죠. 나 성질났다 이러죠. 화나면 문을 콱 닫고 떠들고 막 사람을 비방하는데 악의적으로 막 함담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말 안 해. 화나고 남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일단 지역 백성, 이렇게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허물이 보여도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새기고 있지, 그걸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 퍼뜨리고 돌아다니는 건 악의에 찬 사람 아니에요? 그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32절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거예요. 온유함과 관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러고 화내지 말고 그냥 참어. 속이 쓰려도. 그리고 화날 것 같으면 좀 비켜가. 만나지 말고. 나도 폭발할 것 같으면 나가. 그냥 말 안 하고. 그리고 만나질 않아. 만나봐야 그냥 견성만 들을 텐데. 견성 뭐죠? 난 그런 말을 못하겠더라고. 어떻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친절하고 그 사람 불쌍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내가 만나면 분명히 내가 정지할 것 같아요. 만나면 그대로,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나 잘못된 거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안 만나고 피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들은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왜 그냥. 만나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내가 어떤 공격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스스로 그가 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비켜줘요. 몇 번이고 저를 만나서 목사님 상담합시다, 얘기합시다 하는데 만나면 뻔히 내가 일이 일어날 걸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피하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범사에 안 있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고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해서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심판 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심판 때는요 그냥 심판인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 내가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아서 돌아서야지. 뭘 자기가 합리하게 다르게 살았다고 바락바락 악의의 길로 걸어가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에 있을 때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심판의 때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거든. 개인적인 종말. 이 전체적인 세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예, 죽는 건 정해진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막 세상의 모든 기후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북극에 얼음이 녹아가고 있어서 지금 물이 점점 수온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고 어디는 막 물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물 수면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등포의 한 병원에서 이 레지던트로 있는 의사가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막 접수처에서 싸움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노인이 와서 나 치료받아야 된다. 근데 돈이 없다. 그래도 돈이 없으니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놔야 돼, 서류가. 그러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레지던트가 보고 그 사람을 조용히 불렀어.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급히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 가서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냥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를 만져줬다네. 그래서 치료해서 약까지 해서 자기 돈으로 지불해주고 보냈대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러더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어젯밤에 참 시원했다 그러더래. 너 때문에 시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들 하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예. 그 의사가 간증하고 다닌 거죠. 한동안 예수하고 다녔죠. 원정수 박사라고. 예.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베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의사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초기에는 구령운동이 뚜렷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확실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요, 남편을 전도하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새벽 기도 올 때 남편의 신발을 품에 품고 왔어요. 품고 와서 하나님, 이 신발 주인이 꼭 교회 와서 앉게 해달라고, 교회 와서 앉게 해달라고. 그러고 새벽 기도 그렇게 가면은 남편이 신발 신어오면 분명히 차야 되는데 이 찬기가 없는 거예요. 여보, 이 신발은 왜 이렇게 항상 찬기가 없냐?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사실은 이만저차 이차저차서 내가 가슴에 품고 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 남편이 그 신발 신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따뜻함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인도 그 전에 초창기 때 남편이 막 못 들어오게, 교회 갔다 오면 집에 문을 못 찌르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 남편이 잠들면 몰래 가서 머리카락을 뽑아. 하나를 뽑고선 성경책에다 껴가지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는, 하나님, 머리카락 주인이 꼭 머리가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 주인이 머리가 꼭 교회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열정이 그렇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구령의 열정이 없어지는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아니,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주님의 심판 때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물고기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좋은 곳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다 곳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버려지는 거예요. 가라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천국의 비유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 얘기했고, 오늘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얘기를 했어요. 그물에 걸려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좋은 물고기들로 양육되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 강원도에 가니까 북어 말리는 걸 보니까, 야, 좋은 북어를 말릴 때 어떻게 말리느냐 했더니 이슬을 맞춰가면서 눈을 막 맞춰가면서 그 북어를 만드는데, 나중에 선물을 하나 준대 보니까 거기서 말린 거 좋은 거는 노래, 근데 현찮은 데서 말린 거는 시커매. 여러분들도 좋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좋은 물고기로 이렇게 주인의 손에 붙들려 들어오는 그런 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교회에서 좋은 교인으로 양육받아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사가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게 될 때 여러분 모두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흥2000이라는 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부르고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